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모든 걸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얘기한 게 아니고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목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도 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사건들 다 생각하면서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를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에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탄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로 오신 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도 죄인인 인간과 같은 몸을 입고 예루살렘 궁궐이 아니고 베들레헴 마구간 초라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겸손. 마귀는 근본 마음이 교만에서부터 휴브리스, 교만에서부터 마귀는 출발하고요.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겸손과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겸손이 뭡니까? 낮아짐이죠. 겸손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죠. 우리는 자꾸 올라가려고 그럽니다. 출세하려고 그러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더 낮은 곳으로, 저기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올라가야 됩니까? 내려가야 됩니까? 내려가야 돼요.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부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들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함께 계셨어요.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 사이에 주님 계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힘없고 병들고 애로운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그런 사람들 사이에 주님이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죠. 올라가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시니까요.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절대 볼 수 없어요.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자꾸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으러 왔는데 첫 번째 아기 예수를 찾는 시도에서 실패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올라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왔으니까 당연히 왕궁에 오셨을 걸로 생각했어요. 왕궁에 가서 찾으니까 안 계시는 거죠.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도 왕궁에도 계시지 않았어요. 어디에 태어나신 겁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동방박사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도 왕궁에서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어디 계시는 거예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계셨어요.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야 초라한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가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잘 나갈 때 예수님 만나셨어요? 성공할 때? 내가 잘 살고 건강하고 다 만사가 형통할 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신음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고 강도 만난 사람처럼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쓰러져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내려오시죠. 그러므로 우리도 내려가야 됩니다. 힘있는 자에게 가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에게 가야 돼요. 굶주리고 헐벗고 힘없는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남이 알아주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교회에서도 남들이 알아주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길 수 있는 곳, 그것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높은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찾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고개를 숙여야 저 낮고 낮은 곳에 계시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꾸 우리는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높은 곳만 쳐다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 높아지려고만 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몇 년을 나와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힘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하고 있고 세력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힘 있는 자와는 함께 할지 몰라도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특이한 것을 경험을 했어요. 몇몇 사람들이 정말 노골적으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나와 손잡고 일합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실 것은 목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손잡고 가는 것이지 사람과 손잡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과 손을 안 잡으면 늘 애롭습니다. 하지만 그래야 주님과 손을 잡을 수 있어요. 두 개 다 잡을 수는 없어요. 세상도 잡고 예수님도 잡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누군가와 손을 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마음을 낮춥시다. 자꾸 높아지려는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높아지라고 그래요.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라고, 1등이 되라고 자꾸 그럽니다. 우리를 부추깁니다. 1등이 돼야 된다. 최고가 돼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낮아지라고 그래요. 낮아지라고. 내가 낮아진 것처럼 너도 낮아지라. 가정에서 자세를 낮추라고 그래요. 마음을 낮추라고 그래요. 직장에서 내 마음을 낮춰라.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낮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낮춰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가 자꾸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고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마귀가 자꾸 우리의 그런 마음 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낮아진 것처럼 너도 낮아져라. 낮아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교회에서도 낮아져라, 더 낮아지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세를 낮춥시다. 우리가 엎드린다는 게 뭐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고개를 뻣뻣이 쳐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거죠. 엎드려. 기도도 제가 해보면은 엎드릴 때가 진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낮아집시다. 그리고 내려갑시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낮아지세요. 자꾸 목에다 힘주고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그래가지고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신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았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에게서 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일 때 나타나는 그때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쉐키나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세키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임재.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충만하더라. 이때 쓰는 단어가 쉐키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라. 이 말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 즉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우남신안교회 성전 안에도 여러분에게도 세키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탄절은 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죄인의 땅으로 죄인인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신 날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성육신 사건에서 가장 핵심,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큰 것이 뭐냐? 그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 중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왜 죄인의 몸, 인간의 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죠.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 자리를 빼앗으려고. 마귀가 왜 타락했습니까? 마귀가 원래는 광명한 천사인데 왜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한 거죠.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마음을 불어넣어준 겁니다. 아니다. 너희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께 반역을 꾀한 겁니다. 여러분,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가 뭐예요? 배반의 상처죠. 남편이 나를 배신했을 때, 아내가 나를 배신했을 때, 친구가 나를 배신했을 때,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이 상처는 평생 가는 거죠. 정말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가장 용서하기가 힘들죠. 누군가가 나를 한 대 때린 것은 돌아서서 손잡으면은 화해되고 다 마음에서 잊혀지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배반한 사람은 이거 잊기가 참 쉽지 않죠. 이걸 용서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나를 배반한 남편, 이거 용서하기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했죠. 아담과 하와가 배반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배반한 인간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꾀합니다. 그런데도 이 죄 많은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 제목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냐면은 아내가 바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바람난 남자를 찾아가가지고 좀 우리 아내와 헤어져 달라. 근데 이 남자 이놈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돈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냥 헤어질 수 있냐? 돈을 내놔라. 그래서 돈을 줍니다. 그런데 안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내 아내가 바람난 이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내 아내가 모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 남자에게 애원을 하는 거예요. 헤어져 달라. 돈을 요구하면 또 돈을 주는 거예요. 큰 돈 주면 미국으로 가겠다. 큰 돈 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헤어진. 결국에는 견딜 수 없어서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잡혀왔어요. 잡혀왔는데 간통죄가 있던 때입니다. 경찰이 간통죄로 처벌을 하겠다. 그러니까 간통죄는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남편이. 왜냐하면 간통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아내가 내가 너 바람핀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협박과 금품 갈취로 해가지고 처리를 해달라. 그래서 간통죄로 하지 않고 협박과 금품. 간통죄로 하면은 감옥에 오래 썩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간통죄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나중에 뭐 변호사인가 누군가가 나와서 얘기하대요. 부부가 잘 살고 있다. 부부가 잘 살고 있다. 만약에 아내가 내가 바람핀 것을 내 남편이 알고 있다 이러면 아마 잘 살기 쉽지 않았겠죠. 저는 진짜 아내를 사랑한 남편 아닌가. 아내는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이 남편은 정말 아내를 사랑한 사람. 어찌 보면 못나 보이지만 그러나 결론은 아주 지혜로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철환 씨가 쓴 연탄길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병이라는 이름을 가진 화가가 3층으로 된 벽돌집 1층에 화가의 작업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층에 애기 엄마가 이사를 왔어요. 혼자 사는 애기 엄마인데 이 아주 갓난아이와 같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삽니다. 그런데 이 화가가 어느 날 보니까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 애기 엄마가 한쪽 눈으로 막 넘어질 듯 하면서도 부딪힐 듯 하면서도 3층 계단을 한쪽 눈을 감고 올라가는 거예요. 다음에도 보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눈은 정상인데 별 이상한 여자가 또 다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이 여인이 애기 엄마가 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 화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이 애기 엄마가 사진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아이 사진인데 눈이 애꾸 눈이에요. 애기가. 그러면서 그 사진을 주면서 화가 선생님 우리 아이 얼굴을 좀 그려달라고 그려주는데 이 오른쪽 눈을 정상 아이처럼 그렇게 좀 그려줄 수 없겠냐. 그래서 화가가 정말 기도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오른쪽 눈을 정상 눈으로 해서 아기를 다 그려줬습니다. 와서 보고는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마음 흡족해 하면서 내가 꼭 우리 집에 한번 초대하고 싶으니까 꼭 우리 집에 한번 와달라고. 그래서 며칠 후에 이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자기가 그린 그 아기 사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보니까 아기 오른쪽 눈이 아주 흉측하게 그렇게 어려서 눈을 다쳐가지고 아기 눈이 그렇게 생겼더래요. 그런데 이 아이 엄마가 그러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우리 아들에게 꼭 이런 그림과 같은 이런 눈을 갖게 해주고 싶습니다. 아들이 조금만 더 크면 제 눈을 이식해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쪽 눈으로 사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 눈으로 밥을 먹고 한쪽 눈으로 설거지하고 한쪽 눈으로 빨래하고 한쪽 눈으로 계단을 오르고 한쪽 눈으로 길을 걷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아이가 두 눈 뜬 것을 상상만 해도 너무 기쁩니다. 정말 위대한 어머니죠. 그러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사랑 정말 위대하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높고 더 크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늘 벅찹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대로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이 여인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죄인인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감사함으로 맞이해야 되겠죠. 안타깝게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비추는 참빛으로 오셨을 때 어둠 속에 있던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봤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탄절이 한 주 조금 더 남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 모두 아기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저기 낮고 낮은 곳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